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8절 말씀.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자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원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해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는 장면이요. 이것이 그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 그 무당이 점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고 주인의 돈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손해가 나자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소란죄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시작을 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새로운 풍속을 전하며 로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 문화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사회 질서 문란죄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돼요. 그들의 이런 고소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가진 이해관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한 이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업장에 이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바울 일행을 집에 머물게 했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무리와 업장들이 이들의 고소를 듣고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업장은 야손 일행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들은 야손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손은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돼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해서 베레아 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의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그들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면 단위 시골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하면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다시 또 복음 전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매번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게 흘러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자 했고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도 유대인 구원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영접했죠.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베레아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30분 떨어진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의 밭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트인 그리고 고결한 이런 교양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른 성경들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들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그 깊이 생각하는 아주 좋은 습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잘 영접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즉 복음이 선포될 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목사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또 신사적이란 말은 마음이 넓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 마음이 트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좁고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반발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신사적인 삶을 살았을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아주 충만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실망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 즉 육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진 상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도록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죠. 대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바로 1950년대, 60년대
바로 한국인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은 아덴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많은 이 받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면은 아닌가 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했는데, 상고한다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려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탐구하는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그 마음을 상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은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했고 묵상을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늘 묵상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은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는요, 학자적인 그러한 자세가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그들의 자세는 참으로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공부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밭을 얼마큼 준비된 옥토로 바꾸어 놓느냐,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즉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와 같이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친히 도우셨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죠. 그들은 베레아에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분위기를 끌어가는 일들까지도 자처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원정해서 핍박했던 것 같이 그들은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거죠. 이들은 참으로 비신사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 형제들이 사도 바울만 먼저 배로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들을 계속 도와줬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초라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초라한 말구 위로 오셨잖아요.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초라한 예수님을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명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살아계시는 왕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도에는 누가도 있었어요.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혼자 아덴으로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마치 혼자서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이면 지금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로 피신을 했죠.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두고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남기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 있는 자기에게로 속히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도 늘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거죠.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아주 많은 것을 봐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온 성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동남아 쪽에 가면 거의 가는 상점마다 우상 덩어리예요, 다. 우리가 멋모르고 사오는 그 장식품, 목걸이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거의 바알 신앙에서 나온 원형이나 해 모양, 둥근 모양은 다 우상 덩어리예요. 거기 특별히 초생달이나 초록별 같은 것도 다 그게 우상 덩어리예요.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하나로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헬라에 있는 예술과 웅변의 어머니,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려졌던 것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이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활동했던 무대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기대는 대단히 아주 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제 유럽의 중심지로 들어갑니다. 그의 선교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의 전도지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덴에는 온성이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아덴에 있는 시민들의 수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아서 각종 이름 모를 신이라고까지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 아덴에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도 고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을 자라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마음에 엄청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는 분노는 영적인 분노. 저 유명한 아레오바고 메시지가 이 영적인 분노 표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레오바고의 그 메시지요. 이러한 영적 분노는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영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부려요.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면 아주 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진리의 기초를 살지 않고 물질과 육신과 자기를 기초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분노를 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변론을 많이 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기초를 해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분노가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지만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아덴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통곡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늘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더 좋은 일들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